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성경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15장 12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귀한 찬양 드린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이 많을까 아니면 나쁜 소식이 많을까?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도 많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 시카고 지역에 아주 굿뉴스,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자, January 26, 2024 이렇게 되어 있죠. 1월 26일 날 앤드류 서가 30년 만에 출소했어요. 앤드류 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은 앤드류 서를 모른다 그러면 다 간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앤드류 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3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누나의 동거남을 죽인 죄로. 누나가 그렇게 이제 꿰가지고 진짜 자기 엄마를 죽인 줄 알고 대학생 때 이 동거남을 싸서 죽여서 19살 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50세가 돼서 나왔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카고 이민사회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이민 와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이민 생활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육군 장교 출신이고 엄마는 약사를 했대요. 근데 큰아들이 한국에서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는 바람에 우리 한번 그냥 새로운 데 가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꽤 살다가 이 아들이 아주 아버지를 잘 도와줬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영어를 못하니까 같이 쫓아다니면서 영어로 통역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또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엄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칼로 아주 30군데 뭐 이렇게 찔려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서 누나하고 같이 사는데 누나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누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어릴 때 와가지고 이민생활하면서 또 많은 그 갈등이 방황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시카고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분을 앤드류를 만나러 와서 어떤 사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이곳저곳에서 이 앤드류를 위해서 엄청난 그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그레이스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 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을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양아버지예요. 이분이 이 앤드류를 한 27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면회를 가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권사님들 또 누나 거기에서 이분을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양아버지예요. 그 5명, 6명이 그 챔블리스 변호사라고 변호해줬던 미국 사람이죠. 같이 6명이 가서 맞았는데 이 챔블리스 변호사가 이렇게 시카고 출입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씨, 앤드류의 30년 수감 생활은 완벽에 가까울 만큼 모범적이었다. 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 요청을 카운티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2002년부터 4번에 걸쳐서 사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2월 2일, 이번 금요일이죠. 그레이스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언론들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준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봤거든요. 상상 플러스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이렇게 다 찍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한철 장로님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우리 교단의 어떤 분의 장인 어른이 있어요. 좀 그 스토리를 좀 듣고 많이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까지 막 인터뷰가 막 온다더라고. 그래서 교회 원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자기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앤드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열매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세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좀 섬기면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도 이분들처럼 기도를 많이 못했지만 저도 이제 가끔씩 기도했어요. 뛸 때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조건이 왜?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지. 그죠? 지금 이걸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 기도를 하니까 그래 나도 이걸 너한테 주려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7년간 김한철 장로님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양아버지가 됐는지 그런 스토리가 다 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또 그레이스교회 권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또 유정자 사모님이라고 저 서울역에서 홈레스 사역하시는 그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또 모셔와가지고 면접하게 하고 제가 옛날에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사랑을 갖고 베풀었어요. 그 결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열매란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대. 동일하게 우리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예요, 이게? 이 열매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두 번째 열매 맺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보니까 한 달 전이야. 일부러 이어서 하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안 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열매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손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긴 것처럼 너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제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자, 혹시 여러분들 친구를 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못 죽어요. 내가 왜 죽어? 죽을 수가 없지. 와이프나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사모님이나 김사모님, 사모님들은 다 죽을 수 있죠?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남자도 한번 손 들어보라면 몇 사람 들을까? 목사님들은 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또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도 죽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목사가 자기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우리 전사님이 씩 웃네. 그런 목사를 참 보기가 쉽지 않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표정이. 자식을 위해서는 죽으시는 분이 꽤 있을 거야. 그죠? 부모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의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은 뭐예요?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몸소.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그렇게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만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돼? 붙어 있으니까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수분을,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어느 때는 그냥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자기 아들을 공산당에게 죽었던 그 목사님, 성함 아시는 분. 저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게 큰일 났네. 네,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자기 정신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강건하니까 그 자리로 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바뀔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성도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뒤에 안 읽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공격할 텐데 한 명은 배반했잖아요. 유다는. 11명의 그 제자 공동체를 이제 공격할 텐데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텐데 이들이 그 세상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면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길가에서 길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싸움했다고. 누가 높은 자리 갈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움했다. 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자리에 앉을 줄 알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방부 장관하고 외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웠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반대의 나라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섬기고 오히려 대성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니까 베드로가 왜 선생님이 주님이 내 발을 닦냐고. 내 발은 못 닦는다고. 발은 누가 닦는 거예요? 종이 하인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아주 먼지가 펄펄펄 나는 지역이라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 그때는 없잖아요. 그냥 쓰레빠 신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발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웠다고.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누가 닦아요? 종이 닦는 거거든. 우리가 밥 먹을 때 손 닦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닦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만 우리가 갖고 있지, 사랑한다고 해도 내 가족이나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근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 그대로 주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너희가 해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를 보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이냐? 너희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암만 바른 말을 해도 성경을 줄줄이 외워가지고 다 전한데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서도 원래 부모가 천주교를 다녔대요. 근데 이 김한철 장로님이
앤드류서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김한철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97년, 97년이가 꽤 오래전이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앤드류서 얼굴이 환상적이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기를 보여주냐. 왜냐하면 이 앤드류를 93년 신문에 그냥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 보고 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이랬대요.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신문을 던져버렸대. 그래서 하나님께 왜 보여주십니까?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환상 가운데 앤드류 얼굴이 또 떠오르더래.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떠오르지 않았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또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또 계속 질문했겠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 앤드류가 네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어도 못하고 미국 사정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일주 동안. 네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분이 또 대답이 아니 내가 영어도 모르고 그렇죠. 미국 사정도 모르는데 앤드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10일이 지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신문사 연락하고 다 찾아가지고 이제 이 앤드류서를 만났다는 거예요. 교도소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만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했대요.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서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관계가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공부하는데 하루는 자기한테 얼굴이 그냥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도 일찍 죽고 엄마도 그렇게 죽고 누나는 감옥에 가서 있고 그래서 자기 식구가 하나도 없다고 가족이. 혹시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돼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양아버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분 사이로부터. 나이가 꽤 되셨거든.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이 앤드류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하고 침대에서 잠 한번 자보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사이한테 얘기한 걸 그 사이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자식이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같이 나와가지고 저기 서공동 순두부 가서 점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레스교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이게 가능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뭐 돈 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죠. 근데 그 안에 정말 그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소리 나는 꽹가리, 울리는 구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같이 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더 충만하게 누려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에도 뭐라고 됐어요? 예? 계속해서 사랑이 됐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새번역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공동번역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자,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몇 명인데 그걸 놓고 내가 어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하겠어요? 너희들 절대 싸움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 없어도 너 형 말 잘 듣고 누나 말 잘 듣고, 또 누나 형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형 누나 돼서 엄마 아빠 없다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동생 잘 돌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너희를 계속 공격하고 사람들을 너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텐데 너희들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고 같이 잘 지내야지 내가 준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주셨고, 또 두 가지 약속하셨어. 기도 응답의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또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셨어요. 14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모르면 괜찮은데 이제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 특별히 내가 목사하고 사모고 건사하고 장로고 직분자면 더 그렇잖아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괜찮아. 근데 믿음이 아니라 직분을 가질수록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속은 안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 소욕을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대.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지. 그때 육체의 소욕, 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그 욕심,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 욕심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고 배운다고 그래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앞만 말로 가르쳐도 아이들이 안 믿는데 뒤에서 보고 말한 것이 그대로 되는지, 그대로 말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사모나 교회 장로 또 아니면 권사 직분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 가운데 상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스탑하고 중지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에게 시험 받아서 안 간다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는 사람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변화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교회 사람들이 좋죠.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해도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능력을, 건설해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또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 디디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정말 어떤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먼저 번에 제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또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웃들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